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이지만 또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사사기에 우리 여호와 샬롬이라는 또 제단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또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의연할 수 있고 소망 가질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 주시는 또 평강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또 평안하게 하시고 평강을 갖고 살게 해주심에 또 감사드리시고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 붙들고 살면서 우리 평강을 유지하면서 인생길 잘 걸어가고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피곤하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도록, 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마음을 토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고 또 안절부절하고 근심하고 불평했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믿음 가운데서 많이 정리해서 또 평강하게 하시고 또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오늘까지 잘 달려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또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또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사명 가운데서도 여전히 의연한 모습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걸어갈 길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우왕좌왕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하늘의 평안함을 가슴에 담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의연하고, 그래서 당당하고, 그래서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경에 휩쓸려 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것들의 유혹에 또한 협박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평안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면서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걸어가야 될 길 잘 걸어가고 살아내야 될 삶을 잘 살아내고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시고 평안히 평안을 갖고 평강의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참된 마음이 되길 원하고, 참된 심령이 되길 원하고, 참된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2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26장 30절에서 27장 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5쪽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27장 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새벽을 깨우시면서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 수 없는 길을 가거나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누군가 그 길을 알고 그 일을 해결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앞서가면서 인도해 주시고 또 옆에서 격려해 주면 뭐 좀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릴 것 같는데 그 일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선배인 우리 다윗이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고백한 내용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면서 안전하게 살도록, 평안하게 살도록, 풍성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은 또 여기에 속해 있고 또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간증할 때 또 이런 부분들을 또 간증하며 주님을 자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은 안전하게 평안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부족함 없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도록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생업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경험한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은 인도하심입니다. 정통 유대인인 바울이 나사렛 이단 괴수의 그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길로 계속 가면 그는 폭행하고 살인까지 저지를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 더 심각한 것은 평생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계속 갔다면 그는 평생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에 반환점을 하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다른 길로 돌아서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이것을 우리가 강권적인 인도하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꺾어가지고 완전히 반대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새롭게 인도함을 받은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적대자로 살려고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 사명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그의 인생은 정말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하나님의 적대자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 살면서 정반대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것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입니다. 계속 가면 멸망의 길,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을 통해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길로 돌아서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강권적인 인도하심의 수혜자들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다시 제 길로 돌아온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죄 짓지 말고 살라고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고 인도하신 것이죠.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정상적인 길로 제대로 된 길로 살만한 길로 돌아서게 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크게 감사할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그 바울의 행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남쪽 에베소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장애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북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확신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분명히 선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자꾸 방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더 갈 수 없도록, 더 하지 못하도록 내적 외적으로 장애물들이 막 생기고 계속해서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물론 그 길도 좋지만 이번에는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방어막을 치시면서 한쪽으로 몰아가시는 것이지요. 고민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 여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것을 보게 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쪽이나 북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유럽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도하심이 극적인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면서 평안함을 뺏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이 극적인 인도하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 때문에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계획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하던 일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계획과 다른 일을 하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또 신앙과 사명의 아주 귀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열매와 기쁨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것이 극적인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개구장이처럼 자꾸 방해하시면서 막으시면서 평안을 뺏어가시면서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셨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감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로 떠나는 내용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땅끝에 가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서바나로 표현되어 있는 스페인 지역인데 로마를 통해서 그곳에 가고자 한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교우들의 도움과 후원을 받아서 이제는 땅끝에 가고자 하는 그런 선교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땅끝 전도 여행, 로마 전도 여행이 이 마지막 자기가 꿈꾸던 아주 귀한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행은 가긴 가는데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무고하게 백성들에 의해서 그런 데몬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간 또 로마 총독들의 그런 안일한 그런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 무엇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관리들의 그러한 안일한 생각, 직무유기 때문에 갇혀 있게 됐고 또 유대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또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이 죄도 없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버텼으면 무죄 방면이 될 수 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질 않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가이사에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끌려가는 것이죠. 압송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도하심을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고자 했는데 전도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에는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루어졌는데 그 방법이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는 이런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전도 여행이 아니라 쇠사슬에 묶인 죄인의 몸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갇혀서 가는 그런 고된 여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과정이 어쨌든 그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목표에 도달한 것입니다. 더욱이 물론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이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로마 병사들의 호의를 받고 교통비 하나 안 드리고 숙박비 하나 안 드리고 그렇게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동원하셔서 원치 않는 방법이고 힘든 방법이지만 기가 막힌 방법을 동원하셔서 바울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땅끝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로마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도 편치 않고 상황도 좋지 않은데 그 일은 꼭 하고 싶고 해야 돼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더 힘들게 더 어렵게 또 그런 방법들이 해결되어지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을 때 참 힘들고 어렵고 불평도 있고 또 원망도 됐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원하고자 하시는 귀한 목표에 도달하게 해주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인도하심 때문에 실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놀라운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고 열매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양한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데 좋은 곳으로 평안하게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인도하심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해오시던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인생에 조금 더 새로운 목표들을 가지고 사명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극적인 인도하심으로 기가 막힌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생명력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가 막힌 방법을 극적으로 또 새로운 방해까지 해가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사명자로서 또 더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인생도 더 힘차게 계획들을 세워가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풍성한 그런 인도하심만 생각하고 살게 되면 늘 그렇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그 조금의 그런 것들에 대한 만족을 누리며 사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새로운 미래의 도전을 주신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좀 멋지게 당당하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인도하심을 또 잘 경험하시고 많이 경험하셔서 그 인도하심 때문에 기뻐하시고 때로는 놀라시고 또 때로는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84장 한 장 부르시고 오늘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도 나누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때로는 순탄하게, 때로는 강권적으로 또 방해하시면서 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시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선한 계획, 담대한 도전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또 사명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요. 감사 새벽 기도회를 또 드리면서 추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작은 공동체 찬양제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로 다 모아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셔서 감사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는 또 아름다운 동인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이번 감사주일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 인도해 주셔서 때로는 또 순탄하게 풍성하게 또 평안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또 방해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목표에 도달하게 하시고 원하는 일들을 이루며 살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선한 계획들을 많이 세우게 하시고 담대한 도전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과 사명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힘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우둔한 인생들이 자기 믿고 세상 것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절대로 저는 그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랑 많으신 능력이 있으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달려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명의 길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감사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와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라도 나와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정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뜨거운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크신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공동체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서로 웃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된 모습으로 감사 찬양을 올리게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동인의 가족들이 감사 충만한 그런 인생들로 변화받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고 또 노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명자들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도우심 가운데 살고 있고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현재를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과거를 감사함으로 잘 정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동인의 가족들이 이번 추수감사주를 전후로 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뜨거운 가슴들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힘찬 발걸음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헌신자의 모습들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앙과 삶과 사명에 새로운 불을 붙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때로는 순탄하게 또 강권적으로 때로는 또 방해하시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담대한 도전들을 하는 생명력 넘치는 우리 신앙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작은 공동체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모든 가족들이 감사 충만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는 또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운 귀한 종들 하나님 평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멋진 인생, 멋진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 멋진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의 모든 가족도 우리 한날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이 있사오니 귀한 마음들 또 소원들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정말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풍성해지고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계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